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튼 이 12번의 집회, 성탄절은 아무래도 오전 예배만, 또 탈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11번이죠. 11번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 말씀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 매 순간마다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근데 감사하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오늘은 주님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시간을 가져라. 3세대 부흥이 실제가 되는 것은 뭔가 어떠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3세대의 부흥은 경험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집회는 성령의 충만함, 그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같은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답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 나온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어쩌든지 좀 기침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2주 차였으니까 역시 좀 체력적으로 고갈은 됐지만 안수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진짜 생명을 쏟아가면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할 수도 있지만 간절하게 아무튼 했습니다. 간절하게 목이다 쉬어라,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날 쯤이었던 것 같아요. 안수가 이제 이쪽 끝에 이제 어떤 자매님들인데 교회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좀 믿는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자매님들이 평상시에는 성령 집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계셔서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해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님이 뭔가 이렇게 등짝 스매싱 안수가 있거든요. 좀 조심스럽지만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는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고 한 20번 안수하면 한 번 정도. 뭐가 이렇게 좀 묶여 있을 때 막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토해낼 때 막 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참 막 등짝 스매싱 안수를 속으로 시험 들면 어떡하나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아무튼 막 이제 치면서 이제 안수를 했고,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 근데 교인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마주칠 기회가 없었다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엔게디 카페에서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때리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언 터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다 방언이 터지는데 본인만 안 터져서 확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자매님 안에 이미 방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뜨리면 됩니다 하는데 이게 뭐가 아무튼 답답하고 막 묶이고 그랬대요. 지난 제자훈련 때.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또 그 전에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취하고 또 믿음을 믿으라. 그냥 감정 따라가지 말고 자꾸 의심하지 말고 믿기로 결정해라. 근데 이 자매님에게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믿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 줄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막 결정하고 지난 금요일에 나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등짝 스매싱이 한 30대 나왔고, 아무튼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고, 신기하게 남편도 저 뒷자리에서 앉아있는데 뒤에서 어떤 여성분이 너무 세게 기도하더래요. 뭐야, 랄랄랄라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제 아내가 뒤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서라운드로 앞에서는 등짝 스매싱, 뒤에서는 또 제 아내의 물론 뭐 그분 보고 기도한 건 아닌데 어쨌든 큰 축복이죠. 가정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사도행전 10장은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고넬료 아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첫 관문이 고넬료인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근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어제 제가 그 말씀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되게 거리끼게 생각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막 뭐가 이렇게 책망한 거, 왜 이방인 거기에 가서 왜 그들과 접촉했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 내리신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오순절날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가서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정확하게 성령님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애매하기도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 오셨다? 느낌이 오시나요? 선물하면 뭔가 이렇게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요?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만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진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구인가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다고 하는 거는 쓸모없는 선물을 주진 않잖아요. 성경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왜 주셨을까?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최고봉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에는요, 그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가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유익하고 꼭 받아야 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 새끼들은 이 가장 좋은 것을 항상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재림에 관한 이단이 많잖아요. 성령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성령님으로 막 혼란하게 만들어서 보수적인 뭐 장로교단, 뭐 어떤 교단은 심지어는 성령 은사 끝났다, 중지론, 초대교회로 끝났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되게 터부시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귀중한 선물을 초대교회인들에게만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글자로만 보게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미 받았어도 계속 그 성령님의 충만한 선물을 계속 충만히 더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뭔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위해서?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식을 바꿔야 돼요. 왜 어떤 크리스찬들은 뭐 받으면 좋지만 나는 그런 좀 뭔가 좀 수준 낮은 뭐 그런 랄랄랄라 빠빠빠 이런 거 나는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교양 있게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교만이에요, 교만. 지금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성령님이 막 끌어갈 때 막 초대교인들이 막 방언하고 막 술 취한데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면 그거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뭐 나의 어떠한 선입견과 나의 기준으로, 나의 어떠한 신학과 나의 전통으로 나는 그런 거 별로야,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쓸모없는 거를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 낮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나눌게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는구나, 이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구나, 우리 이게 좀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이 성령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되게 다양한 어떠한 형상을 표현해요. 불로도 표현을 하지만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자,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수의 강. 엊그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생수의 강. 자, 이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생명수의 강일까요?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본질적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강물도 그 강물이 흘러가면 생물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생명수인데 어디를 살리냐?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메마른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봅시다. 사람의 본질은 속입니다. 성경은 중심 또는 영혼, 그러니까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깊은 중심과 본질,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죠. 영혼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중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배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중심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몸의 병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중심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영이 상해 있습니다. 깨어져 있다고 하죠.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뭔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상처이기도 하고, 이게 복합적인 게 그 상처 안에 어둠의 영이 또 이렇게 깃들여 있어요. 이게 되게 복합적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상처만이 아니고 그 안에 거짓된 영이 들어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부러져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죽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살립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본질과 문제의 본질과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아주 유명한 또 아주 유능한 박사님들이 어떤 문제야 또는 문제 가정 이렇게 막 상담하면서 어떤 문제의 전곡을 탁 짚으면 막 울잖아요. 왜? 너무 시원하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짚어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래고, 그리고 막 그분 한번 상담 받으려고 막 많은 돈을 막 갖다 주고, 그리고 막 카메라를 비추면서 어떤 솔루션을 주면 그 순간은 해결된 듯 보여요. 아이의 행동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부부간의 어떤 관계에 어떤 말들이 좀 바뀌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효과가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면 전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떠한 순간의 외적인 변화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한 본질을 그 상황 속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떠한 유능한 말, 정확한 진단, 어떤 지식적인 방향 제시 필요합니다. 지식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마음,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 이것에 그 상하고 병들고 깨진 깊은 영역들은 영적인 영역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한 것들, 거기에 어둠의 영, 거기에 진리가 아닌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일단 근원적으로 막 뭔가의 선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힘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그냥 망가지고 깨진 것 안에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대충 맞추는 그냥 그 망가진 것 안에서의 이동이지, 정말 근원적으로 살리고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력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지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지식들이 이미 난무했거든요. 근데 지식은 도움은 되지만 살리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율법은 살리지 못한다. 진단만 할 뿐이다. 그럼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게 새 언약입니다. 율법과 대비되는 새 언약.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의 근원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근원으로부터 변화되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언제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그 생명이 역사하고 그 생명의 흐름 안에 지식이 풀어져야 근원적으로 살리는 그 능력으로 지식이 효과가 있는 거지, 생명은 없는 채 지식만 하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죽어 있는데. 죽은 시체에게 막 꼬매고 아무리 해도 죽었는데 불가잖아요, 불가. 근데 왜 생명순지 아세요?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 born again, 거듭남인지 아세요? 아예 새롭게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자, 성령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이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진리에 모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아까도 뭐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AI에 대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참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엄청난 급진적인 변혁을 갖고 올 거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이 인류사에 뭐 큰 어떤 변혁들이 있었잖아요. 산업혁명이 있었고, 또 어떤 혁명의 변화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AI는 그것보다 더 큰 변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한 실은 기술력입니다. 그러나 이 전 세계 모든 정보들을 이 AI가 순식간에 파악을 해서 순식간에 답을 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어퍼치나 매치나 유능하나 생명이 없는 것은 살리지 못합니다. 아마 요즘 뭐 나오는 영화들, 아마 지금 이제 미션 임파서블 최종편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미션 임파서블 최종편의 주제가 AI인 것 같아요. 그 AI가 세상을 이제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뭐 어쨌든 뭐 해결책을 하겠죠, 그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대단한데 불안한 거예요. 인류가 대단한 기술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핵폭탄 만드는 거잖아요. 공멸하게 생긴 거잖아요. AI가 대단한데 그것 때문에 직업을 잃어요. 대단한데 걔네들이 너무 똑똑해서 인류를 다 정복할 수도 있겠다.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제 우리 교역자 회의하면서 생기 안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뭐지, 학교 이름이? 미네르바, 유명한 미네르바 세계 아주 최상위, 거기에 한국 미네르바 총괄하는 분과 지금 연결이 돼서,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래요. 되게 이제 주님 만난.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대안학교 중에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학교에게 이것을 접목시키고 싶다. 근데 어떻게 우리 생수회관 기독학교랑 연결이 지금 되어져 가서 뭔가 이렇게 추진 중이에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건물도 제대로 있지 않은데, 미네르바가 뭔지 아세요? 아무튼 상당히 진짜 지금으로서는 최고 앞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긴 한데, 감사는 한데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새 언약입니다. 저는 그러나 열려 있습니다. 그 성령의 새 언약이 그 안에 그를 살리면 그 성령의 창의성이 미네르바든 아니면 어떠한 본인의 의술이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전문직이든 그 생명력이 이것을 도구로 삼아 내가 있는 영역에서 그 생명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뭐가 우선이고 뭐가 본질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그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통로가 될 때 의술이든 상담이든 교육계든 뭐든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성령의 창의성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유일하게 살리고 유일하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어떤 편협한 나만의 독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좁은 이 성경 안에서만 너희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그렇게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이 떠야 하고요. 이 부분에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는 실제 우리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고 뭐 어떤 조직 체계도 별로 없었지만 이 생명, 이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새 언약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막 그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들을 세우고 열방을 향하여 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 진짜 생명력 있는 본질은 터부시하고 너무너무 약해지고 그리고 뭔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뭔가 교리적이고 전통적인 뭐 여기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너무 뭔가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게 하는, 이게 마귀의 미혹이죠.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완전 아카데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카데미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거의 다 그냥 훼손시키고 그냥 어떤 지식으로 무교부의 그 커리큘럼 안에 인정된 이걸로 성령 받고 주의종 되겠다고 온 그 어린 학생들을 그 안에서 이 생명의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냥 지식에 수천 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던 거기에 쩌들어서 나오니, 그러니 그냥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도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가장 큰 자원입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새벽 예배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니까 수목은 제가 10시 한 20분에는 끝냈잖아요. 근데 어제는 어쨌든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때도 주님 끝낼까요 하는데 아니다, 더 성령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냥 평소처럼 BGM 열고 개인 기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듭을 졌고, 저도 어제 좀 더 평소보다 늦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어떤 분이 좀 음식을 주셔서 가족과 함께 음식 먹고 한 12시 가까이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잘 때 내일은 새벽 예배 가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막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웬 주책,
3시 반이 되는데 눈이 싹 떠지는 거예요.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얼마 전에 뭐 신문기사 보니까 하루에 6시간 잔 한 16년인가 잔 사람이 골룸처럼 변했다, 이런 사진이 있는 건데, 나는 그럼 골룸 할아버지가 됐겠게요. 어쨌든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야 되겠다 하는데 또 이렇게 설잠설잠 자서 결국은 이제 평상시 새벽 기도 시간대로 일어나서 주님이 깨우시니까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씻고 이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 속이 지쳐서 소리가, 지금도 이게 다 기침에다가 이제 지폐에다가 하니까 이제 이 기관지부터 이 속이 진이 발이 빠진 상황인 거라서 기도는 안 나오고 그냥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도 어쨌든 습관을 조차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한 50분쯤 지나면서 아까 우리 어떤 학생의 그런 말처럼 입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입을 여는 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열쇠거든요. 그 전까지 아버지 주님 이랬다가 갑자기 입을 더 열어서 소리를 내는데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리고는 이게 영이 쭉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이제 힘있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짜는 기도가 아니라 부어지니까 이 속에서부터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추억. 주님과 나 사이에 오랜 시간 걸었던 추억.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그 추억을 잊지 않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걸었던 그 시간들, 나를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들을 통과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시간들을, 너와 나와의 추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되게 굉장히 제 안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위로를 하신 어떤 주님의 마음도 느껴졌어요. 제 안에 어떤 상한 마음들도 만지시고. 그래서 아무튼 힘을 내서 한 1시간 20분, 25분까지 기도를 하고 쭉 올라가는데 살아났습니다, 제가. 목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제 심령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감사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연일 사역에 이렇게 했으면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 생명력, 생동감, 에너지, 기쁨, 감사, 평안, 이게 제 안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실제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그 연약하고 힘없는 나의 그 깊은 근원 안에 영원한 생명수로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나로 노래하게 하고, 나로 감사하게 하고, 나로 기쁘게 하고, 내 굳은 마음을 녹여서 나로 웃게 하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어디서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교인들이 이 너무나 귀중한 선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소홀히 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힘든 뭔가의 솔루션을 준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노인도, 미개한 어떤 아프리카 부족도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나아갔을 때 누구에게나 이 풍성한 선물을 받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뭔지 아세요?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부분에 너무 닫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하루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자, 시작도 성령님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3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성령으로 살아났으니, 그 후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야 한다. 살리는 분도 성령님이고 우리를 살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허덕이는 분 계시죠? 아, 너무 내 삶이 고달프다 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 안에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나요? 마음이 너무너무 깨지고 너덜너덜하고 힘드시나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성령님은 당신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당신의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당신 안에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당신의 가슴을 설레게 하시고 당신에게 파워를 주시고 당신을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성령님을 입을 열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세 번째,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 코이노니아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사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어저께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이 성숙합니다. 신앙이 성숙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내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을 통하여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분의 눈물이 무엇인지, 그분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그분의 지혜가 무엇인지가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그분을 아는 지식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어제 제가 그 말씀 인용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요한일서, 요즘 요한일서 이제 오늘 3서까지 했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축약했습니다. 시작.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일을 하세요?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엄청난 지혜입니다. AI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아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때에 맞게끔
그 안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게 막힐 때는 이게 내 이성과 내 육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뭐가 섞여 있는 상당히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에요. 얘기를 해보면 뭔가 성경 지식은 알고 있지만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뭔가 막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정말 사람을 살리는가? 날마다 자신을 깨트리고 그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는 사람인 거예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성령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내 안에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랍니다.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깨트려져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쑥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영적인 본질은 뭐냐면 그 내 자아가 그 가운데 꺾여지고 십자가에 연합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나를 점점 지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세요. 근데 이게 다 수준이 달라요. 어제 말씀 나눴죠. 무릎, 발목 정도. 첨벙. 교회 오면 막 기뻐하는데 대부분은 자아입니다. 은혜는 받아요. 첨벙. 이제 좀 더 이렇게 무릎 정도 올라오는. 그는 이제 좀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해서 좀 무릎이니까 그래도 주님의 지배를 더 많이 받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자아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허리 정도.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요. 매일매일 좀 내가 살았다가 또 기도하고 하면 또 딱 깨지면 또 주님 날 다스리고 성경이 어느 때는 안 읽혔다가 어느 때는 읽히면 막 그 안에 남기 막 진리가 보이고 허리 정도. 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정도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뭔가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헤엄칠 정도 나를 지배하는 사람. 진짜 성령의 딱 지배 아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항상 기도가 나옵니다. 그냥 성령 안에서 어떤 상황에 주님의 마음이 그냥 막 부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쭉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 따라 움직이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이 오실 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승리하는 유일한 솔루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받으면 마음이 녹여지거든요. 굳은 마음들이 녹여지고 여기서부터 변화되어야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를 힘이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철학과 뭐 여러 가지 학문과 교육, 율법으로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가 망가졌고 여기가 죽어 있는데, 근원이 죽어 있는데.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근원 안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근원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새 영을 너희 속, 새 마음을 줄 거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그 중심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분의 능력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성령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가장 기본이 그리고 확실한 답이 날마다 성령 안에 들어가도록 회개하고 기름 부음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더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어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고 그랬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감당해야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보조가 되는 거지.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의 어떤 것으로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안 맺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그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일종의 은유 메타포거든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올리브유입니다. 순결한 올리브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그 등대에 순결한 올리브유를 부으면서 불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기름에 곡식을 볶고 기름을 바르고 그런데 다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나의 일을 할 때는 오직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모든 일에 성령의 흐름이 있을 수 있도록 네 자아가 나아가면 안 돼. 실패야. 구제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목자를 하든 예배를 섬기든 뭐를 하든 나의 일꾼은 그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이 나타나도록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성령님이 너에게 채워져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분을 수종도는 종이 될 때 성령님이 흐르는 곳에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어제 귀한 열매 맺는 일꾼들을 많이 세우길 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키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가. 말씀했는데 시간상 더 지나갔고요. 이것도 지나가고요. 자, 좀 책망 비슷한 말씀을 좀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특히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역을 맡았는데 교사든 목자든 주님의 거룩한 직임을 맡았는데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역자분들한테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몸부림치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정말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주님 주신 생명력으로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울라고 그랬습니다. 절박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생명 강물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그 주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종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솔루션을 분명하게 알고 그 능력 안에서 분명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오늘의 예만 들어도 주님께서 왜 깨우셨을까요? 주님이 때로는 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쉼도 주세요. 왜 깨우셨는지 아십니까? 12번 집회가 있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이 일에 맞는 분량이 얼마큼인 줄을 아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기름 게이지를 보잖아요. 내가 갈 거리가 500km인데 기름 게이지가 200km밖에 안 남았다면 주의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맡기실 때 주님은 그 사역을 감당할 기름 부음이 얼만큼인 줄을 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군지 아세요? 그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여 기름을 채우는 자입니다. 대가지별이 필요하죠.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열리지 않는 가운데 매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량이 채워지면 그 어떤 영적인 부담에서 놓여집니다. 근데 이걸 못 채우면 초조해져요. 답답해요. 교사분들, 목자분들, 여기 사역자분들, 그 외에 주의를 맡은 분들 깨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목장을 해야 돼요. 오늘 교사를 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오늘 어떤 소그룹을 맡았어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셔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량이 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실까요? 깨어라, 채워라, 무릎을 꿇어라, 말씀을 봐라.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누굽니까? 예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되기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이에요, 부흥.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들의 결박이 끊어지고 어둠이 쫓겨나가고 구원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그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님의 부름받은 종이 그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량을 채우는가. 이 부분에 게으르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더 깊은 감각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어떻게 그분의 새 언약의 그분 나라의 패턴과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잘 훈련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이 열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속에서 진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탄의 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통치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사역자들한테 절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박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울라고 했어요. 우세요.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내가 가르치고 목장을 인도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내가 그냥 아무 일도 없듯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던지 아니면 저 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매 없다면 못하겠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선물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일어나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